정글 혹은 아프리카의 밀림, 이제 그런 곳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눈앞에 보이는 맹수는 위험한 맹수가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맹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프로를 보시면은 그 참 신기합니다. 그 카메라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숨어가지고 사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맹수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서는 찍는지 그게 참 신기해요. 사자가 어떤 먹잇감 앞에 가까이까지 다가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먹잇감이 된 어떤 가젤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존재들은 그 바로 옆에까지, 바로 그 뒤에까지 맹수가 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물들은 그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냄새라든지 소리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 사냥을 할 때,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는 그런 소리와 어떤 그런 존재 자체를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심하고 있는 틈에 갑자기 불쑥 나타나가지고 먹잇감을 낚아챕니다. 그러니 만약에 사람이 그런 곳에 관광하러 갔는데 눈에 맹수가 보인다 그러면은 안심하는 거예요. 보통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 있잖아요.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맹수가 막 이렇게 앞에까지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뭐 가이드도 그렇고 겁을 내지 않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이 맹수가 사냥을 하려고 하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노출을 한 거죠. 정말 위험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넌센스지만 인류의 숫자가 있는데 4분의 1을 죽인 그러한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세계 인류의 4분의 1을 죽였어요. 혹시라도 어디 가서 성경 문제가 아니더라도 또는 성경 문제 가운데에서 세계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가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넌센스 문제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사람은 더 있었지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는 4명이잖아요. 아담과 하와하고 가인하고 아벨 4명인데 그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사람이니까요. 그 죽인 이 사건, 너무나도 마음 아픈 사건이고 또한 너무나도 위험하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의 말씀 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듯이 맹수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그 몸을 바짝 엎드려서 풀숲 사이에 바짝 엎드려서 자기의 존재를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 낮추고 있는 모습은 무슨 모습일까요? 바로 사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서, 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바깥에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해요. 어찌 보면 당연하게 그냥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바깥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방심하고 문을 여는 그 순간 그 앞에 엎드려 있었던 그 죄는 우리에게 순식간에 다가와서 우리를 잡아먹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참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먹혀야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그렇게 너를 잡아먹으려고 원하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라고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맹수와 같은 죄를 우리는 다스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스려야지 되는 걸까요?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이 가인이 왜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키우고 있었던 새끼양, 첫 새끼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소산에, 땅에서 이제 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몇몇 소그룹에 대한 어떤 그런 단체에서 이 일에 대하여서 잘못 해석을 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그 근거를 댈 때에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피가 없는 죄사함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는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천지식 성경 해석이에요. 자기의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가서 그 말이 행하지 있지 않은데 그것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제사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제사를 다 허무시고 단번에 제사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와서야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지 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 있고 신학적으로 또한 이야기한다면은 당시는 아직 하나님께서 제사가 죄사함에 대한 제사로서 정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당시의 제사는 레위기에 가서 이제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에 대한 제사라고 제정을 해주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피해 제사로서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제사로 드려졌었던 거지 죄사함에 대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하게는 이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이 피해 제사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기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들으면은 오늘의 이 가인이 이렇게 화내는 것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의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러한 최소한의 자격조차, 조건조차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됩니까? 가인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써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죠.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창피했을 겁니다. 아니 동생하고 같이 나란히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형식으로 받고 안 받으셨는지 그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둘이 똑같이 드렸는데 동시에 누군가는 예배를 받으시는, 제사를 받으시는 모습이 있었고 자기에게는 없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뭐 여러 번의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냥 본다면은 어찌 보면 처음 언급되는 내용이니까 처음 제사를 드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막 이 분이 어쩔 줄 막 모르겠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6절에 네 분함이 어째서 그렇게 분하고 있냐? 왜 안색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고 있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선을 행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이 선을 행해야지 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야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나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걸까요?
오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을 행해야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가인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람도 이 가인과 같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지 될 건 무엇일까요? 물론 화가 나고 있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당장에 어떤 회개 기도와 같은 어떤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하진 않을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지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여쭤봤었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었어야 했던 거예요. 제사를 안 받으셨으면은 하나님, 제 제사 왜 안 받으셨습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답을 해주셨겠죠. 네가 이러한 것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화가 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억울함,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런 창피함,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엽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떠한 은혜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가인에게 분명히 너는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네가 행해야 될 것, 악을 저지를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너는 선을 행하라.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그 분노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우리의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죄를 저지를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 죄를 어떻게, 그 분노를 어떻게 이겨서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분노가 어디까지 향해야지 되고 어느 선까지 나아가서 그 분노가 또한 말씀으로 풀려야지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가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 분노가, 그 화가, 그리고 그 죄가 가인을 덮치고 가인을 이제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든 상황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음의 죄가 문 앞에 와서 그 죄를 다스릴 줄 모르게 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으니 예배에 잘 나오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예배 받아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할 것입니다. 마치 가인과 같이. 가인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가인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닌 그냥 듣기만 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못하고 있으니 그 제사도 올바른 제사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지금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냥하려고 지금 너의 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 그 죄가 지금 너를 당장 덮치려고 하고 있지만 너는 더 강하게 나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죄를 다스려라.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넘어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참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 안전한 것 같고 참 편안한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죄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만약에 거창하게 나 죄다라고 하면서 딱 나타나는 그러한 것은 우리는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가서
누군가를 죽여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도 뻔하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몰래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누가 슬쩍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좀 속썩이거나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안 좋은 말을 한다라든지, 참 이것이 어찌 보면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 어떤 그런 건덕지가 없잖아요. 너무나도 미비한 것이고 티도 잘 안 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죄는 그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죄가 점점 우리에게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말고요,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런 지혜나 모습들, 삶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이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작은 것부터 훔치기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는 큰 것도 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그래요. 처음부터 큰 죄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처음부터 큰 죄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은 죄, 그 작은 죄의 유혹에 살짝 딱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번 행해요. 그 다음부터 행하면서 그땐 더 대담해지고 더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인이 죄를 저지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인이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리고 그의 동생까지 쳐 죽여야지 될 만큼 그가 잘못 저질렀었던 것, 그 죄에 먹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에게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 순간 하나님에게 말씀이라도 구하지, 그 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의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든 다른 무엇이 때문이든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의 이 상황 어찌해야지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의 올바른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주셨겠죠. 그러면은 그 믿지 못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가인의 제사도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차라리 주시는 그 순간의 그 음성조차도 가인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러한 선택을 또한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그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고 자기의 가족 가운데서도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가인은 하나님이 아닌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지금 무엇이 주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있을 때에는, 아니면 안정적이게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나 또는 나의 어떤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든지 괴롭게 만드는 것이 있을 때에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고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가 들게 되었을 때에 죄는 그 순간에 갑자기 우리 앞으로 탁 나타나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순간은 내 감정이 복받치고 내 정의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마치 죄가 우리 앞에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당하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죄가 아예 난 할 거 없네 라고 해가지고 숨어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때다라고 싶어서 우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그 몸을 낮추고 우리를 원하는 상태로, 우리에게 틈만 보이면, 우리가 문만 열면은 당장에 와서 우리를 물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지 됩니까?
오늘의 가인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다스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죄를 피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뭐 경계해라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죄가 있을 때 도망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를 다스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에게 우리는 패배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가고 있을 때에 그 아이는 세상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씩 어떤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가 같이 가고 있다가 저쪽에서부터 어떤 강아지라든지, 강아지라고 하니까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개라든지 그런 짐승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 어린아이를 공격하러 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아버지는 그 아이를 들고 그 개와 맞서 싸웁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얼마든지 그 부모는 보호를 합니다. 어느 영상에서 보니까 참 마음 아픈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외국에 있었던 것인데 어느 외국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어머니가 아이하고 같이 유모차를 타고서는 어떤 공원 같은 데를 걷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공원이에요. 혼자가 아니죠. 이제 둘이서만 그렇게 딱 가고 있어요. 갓난 애기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는 들개들이 그렇게 많나 봐요. 그 지역은. 그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들개들이 나타납니다. 몇 마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한 5마리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개들이 한두 마리씩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개를 쫓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다른 개가 나타나고 다른 개가 나타나면서 그 어머니를 넘어뜨리고 그 아이를 물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개와 싸울 수 없어요. 개들이 보니까 사람을 막 끌고 가기도 하고 사람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든 그 어머니와 그 아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도와달라고 소리치면서 그 아이 위에 그 아이를 덮고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들은 달려들기 시작을 해요. 영상이 조금 거리가 있어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개들이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위험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몇 초가 질렀을까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저쪽 먼 곳에서부터 어떤 한 남성이 오게 돼서 그 개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 어머니와 아이는 무사히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죄가 우리를 달려들었을 때에 그렇게 어머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몸을 덮어서 감싸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도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그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후회하게 될 짓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그 순간 나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 죄를 이겨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죄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고 우리의 감정보다 더 위대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조차 놓쳐버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말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도 때도 없이 가인과 같이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집니다.
나는 오늘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오늘 하루 짓지 않았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큰 죄든 모르는 죄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고 한다면은 죄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보다 우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것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의 성령께서 이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죄는 우리를 노리고 있을 것이고 우리 앞에서 숨지겨서 우리를 덮칠 그런 상황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경에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강한 힘을 가져라, 강한 많은 물질을 가져라,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들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마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옥에서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이동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한 내가 쉬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소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녔어요. 우리도 똑같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 그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찌 보면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러면서 나 혼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러한 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